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질문들을 받는데 많이 받는 질문 중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쉬운 것 같고 간단해 보이는데 정작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중국의 학습을 제가 할 때마다 신학생들이 종종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1절과 2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의 비유가 그 앞에 24장에 있는 말씀과 별개가 아니고 연장성상에서 하는 비유다 그런 의미지요. 또 그때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그 앞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36절에 보면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 그때가 언제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을 모른다. 40절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지칭합니다. 천국은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룰 것인데 그때 이루는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한 가지 그 영원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천국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그걸 우리가 심령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 눈동자와 같이 너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심에 따라 이 교회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이 내세 천국이죠. 그런데 여기 25장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천국 중에 그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딱 지칭하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히 세 가지 천국이 있는데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와 계시지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그때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면 반드시 너희에게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한 봉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천국도 강조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기억할 것은 그 마지막에 천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못하는데 영원한 천국이 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이룬다고 갑자기 좋아져요? 아니에요. 현재 이루면 미래에도 당연히 그 상응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겠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다,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맞는데, 또 중요한 건 현재의 내가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띄워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내 마음 밖에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고, 나와 동행하라고 말할 때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뭐한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잔치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미래의 천국만 이야기하나요?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재에도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본문의 이 비유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판단하실 것인데, 그리고 난 뒤에 이루어진 천국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서 내가 현재 어떤 천국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천국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비유인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같다 하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자연적으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세상은 하고 이야기했으면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것인데, 그거 빼버리고 천국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때 심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놔두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때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더 확실하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로 비유했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신부,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부로서 잘 준비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준비해가는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으로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다 처녀가 돼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분과 더불어서 신혼 살림을 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과 낙을 누릴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고 그때 차별이 있다. 열 처녀, 열 만수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다,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슬기 있다, 지혜롭다, 칭찬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슬기 있는, 칭찬 듣는 성도가 돼야 한다. 25장에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가? 그러면 유대인의 이 결혼식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경에서 시작이 밤 6시부터 시작하기에 그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날씨가 더워서 밤이 서늘하고, 그래서 그들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더 원천적으로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간 이어집니다. 우리와 달라요.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는 혈육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이고 그리고 가족이에요. 인척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육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면 그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고 할 때 온 나라, 온 그 동네가 잔치예요. 왜? 다 인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이 와야 하고 즐기기 위해서 7일을 연속해서 잔치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지요. 또 그들은 결혼식 하는 그 절차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먼저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랑 측의 부모님이 신랑과 더불어 와서 신부 측과 정혼합니다. 그때 지참금을 주고 그 정혼을 한 순간에 신랑의 소유가 돼요. 두 사람은 한 가정으로, 합법적인 가정이 이루어졌음이 선포돼요. 그리고 신랑과 가족이 돌아가서 약 한 1년 내지 조금 더 지나면 그 근간에 다시 오는데, 그 기간 안에 뭐 하느냐? 신랑 측은 거처를 준비하러 갑니다. 거처가 준비되면 약 1년 남짓해서 신랑 측에서 통보합니다. 언제 가겠다. 신부 측에서는 그 오는 날이 정해지면 그때 준비합니다. 오는 시간도 신랑 측이 밤에 오는데, 멀면 좀 늦게 오겠지요? 가까우면 가까이 오고요. 그런데 신부 측 입장에서 보면 언제 올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도착을 하면 그때 횃불과 준비했다가 그 일행을 맞아들여요. 밤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던 신부 측에 있던 들러리들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것은 신랑 측 집에까지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면 신부 측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대략적인 이스라엘의 결혼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심인가? 첫째는 그 결혼식의 비유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신 것은, 첫째, 반드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결혼식에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어져 온 관습이고 풍습인데, 그 안에는 성경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결혼식 이렇게 해라, 성경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안에도 성경이 내포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이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맞아들이는 그 광경이 그 결혼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럴 때 신랑과 신부로서 성도들이 만나는 그 광경을 그 결혼식에 비유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미 정혼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마치 이스라엘의 신랑 측에서 지참금을 주고 신부와 정혼한 것처럼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분과 내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성립돼서 나는 신랑의 소유가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를 누가 목회자가 지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리고는 당신은 핏값을 지불하고는 어디 가 계시냐? 천국에 가 계셔요. 왜? 거처 준비한다. 결혼식 때 정혼할 때에 1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왜 그러느냐? 거처 준비하러 가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이 그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성경의 아주 진리들이 거기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그건 누가 아느냐? 신랑 측에서 통보해줘야 그 얼마 전에 알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누가 아느냐? 성부, 신랑 측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만 그 얼마 전에 통보해주면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요. 그리고 신랑 측에서 올 때에 전적으로 그 기한은 신랑 측에 있어요.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신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주님이 한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본문의 비유도 그렇게 돼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다. 6절 소리죠. 밤중에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세상이 어두워져서 타락되어져서 바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때에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런 타락한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예식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은 나의 신랑과 같고 나는 신부와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미리 오래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은 지금입니까?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그때 이루어져서 그 주님과 더불어 신혼생활을 들어가는 그때입니까? 그때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 다이고 이것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잘못된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혼한 신부가 신랑이 오기까지 그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그 신랑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신랑 집의 풍습과 그 모든 것을 익히고 그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단장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원했고 우리에게 다 미리 나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에요.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신부로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런 사람이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려고 하는 건 주님이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상응한 판단을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정혼했어요.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둘은 신랑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돼서 왔는데 신부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그때 왔을 때 그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신랑이 나는 거처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당신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합당한 신부로 준비됐다고 칭찬을 들어야지. 아니 반드시 판단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에 그 분이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로서 들림을 받고, 그런데 신부로서 정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책망을 듣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 한 사람은 칭찬을 들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문이 닫혔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12절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누가? 신랑이.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강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3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어요. 4절.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 그러므로 너희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미련한 사람이라고 책만 듣지 말고 슬기 있는 사람이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 같은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미련한 사람이 등을 가졌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등을 가졌다고 하는 그 말은 성도다, 중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등은 등불인데 그 등불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가지면, 성도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불이 되었으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세상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 착함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모셨기에 이미 등불이 되었어요.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을 가졌다는 말은 그거 다 성도예요. 그런데 다만 기름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반드시 신랑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그걸 맞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살라. 그렇게 준비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미련한 사람 왜 미련했느냐?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가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8절 처음부터 등을 가지고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름이 있어서 불이 조금 붙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불이 꺼져가요. 그리고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 공급할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간다는 8절이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므로 빛을 비추지 못해서 그 신랑이 올 때 한밤중에 횃불을 붙이고 영접해야 하는데 그 무리에 들지 못하고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어지는 그때에 그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러면 기름 성령을 가리킵니다. 등을 가졌고 기름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해서 빛이신 주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기름을 소유한 사람.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3절에 말씀할 때에 그 3절은 아예 기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름은 가져서 있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와서 오랫동안 그 빛을 비춰야 하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타락한 시대에 너무 짙은 어둠, 새벽과 같아서 많은 사람이 다 조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도 견디기 힘들 만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 시기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지를 못해. 왜?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다 맞아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자고 있다가 가서 급히 불을 켜서 맞는데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다 해보지만 어려움을 닥쳐요. 고난이 닥쳐요. 시련이 있어요. 내가 이때 기도하고 믿음 지켜야지. 내가 그렇게 해보자. 그런다고 돼요? 평상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와도 이겨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머리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실족되고 말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 야, 나도 저 사람같이 살아야지. 나도 복을 받아야지. 그런다고 다 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그냥 받나요? 그 어렵게 힘들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때에도 주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사니까 주님이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그래 너 참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복을 주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왜? 영적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
조금 고난만 오면 잘 믿는 것 같고 충만한 것 같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픽 쓰러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못 이겨. 왜? 실력이 없어서. 영적 실력이 없어서. 그게 기름 떨어진 거예요. 그게 기름 떨어진 거라. 충생하는 것은 내가 기름을 얻어서 성령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을 갖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중생에서 등을 갖게 하고 기름을 갖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택한 자녀들을 성령으로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등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열처녀는 등을 가졌어요. 그러나 실력을 쌓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 주님은 마지막 때만 오시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세요? 종종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때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이룬 것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 어느 교회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망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교회에 땡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시장받아갖고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그것이 미래에도 그럴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실력을 다 갖춘 것 같아서 나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인 것 같았는데 성도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미련한 처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 나는 몰랐는데 그럼 그 뒤로부터는 끝나는데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억울해. 그러지 말라고. 평상시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경험하게 해요. 잔치를 이루게 하셔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아, 이런 거구나.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되겠구나. 점검하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지만 똑같은 교회이지만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신부로서 누리며 살 건데 그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 기름이 성령을 가리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았어. 다 성령은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이 말은 성령을 안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생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었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서 그 충만을 이루지 못해서 영적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타락한 곳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영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신방을 할 때 거기 요양보호사도 같이 계셨는데 그 느낀 점이 저 연로하신 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관절이 부러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랬는데 그 아흔이 넘으신 분이 치유됐잖아요. 그리고 사시는 모습을 가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천국이더라고요. 그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권사님을 칭찬하는지. 저도 권사인데 제가 저분을 볼 때 부끄럽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도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고 계시구나. 천국이요. 그게 천국이요. 그게 잔치 이루고 사는 거예요. 누구로? 주님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등불을 가진 분들인데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서 어려워도 비추고 고난이 와도 비추고 시대가 타락하는데도 비추고 세상 사람이 다 세상 사람 사는 모습으로 살아도 그 중에 빛으로 살아서 그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셔서 인정하시고 잔치를 이룬 것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슬기 있는 자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냥 두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룰 거예요. 그분과 내가 이제 진짜 만나서 혼인 결혼식을 해서 사는 것과 같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때 똑같이 행복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뭐를? 혼인잔치를.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예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는 건데 준비를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혼인잔치의 그 누리는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 세계에 어떻게 살든지는 내가 현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는 합당해. 이런 옷을 입는 게 합당해. 이런 흰 옷을 입는 게 합당해. 그거 입어. 그래서 입고 사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여 있잖아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누가? 주님이 허락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달라요. 그래서 세마포가 너 자격도 없어. 안 돼. 그거 못 입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빛을 비췄느냐? 이 밤중에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신부가 기름 준비한 것처럼 살았다. 그래, 너 합당해. 각자의 옷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살집이 달라요. 이걸 비유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비유가 왜 이렇게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자주 하느냐?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비유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말이 나오는가 그러면 지금 신랑을 예수님으로 비유했지요.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예요. 본문에 나오는 10처녀 신부입니까? 신부의 친구들입니까? 신부의 친구들이죠.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는 신부는 이미 혼인잔치에 당연히 들어가고 들러리로 있는 그 들러리들은 신부의 친구들 처녀는 잘 기다리고 등불을 밝힌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때 그 들러리는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처녀로 비유했다고 해서 진짜 처녀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1대1로 사는 그런 천국에서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 믿는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의미로 신랑과 처녀로 비유해서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천국이 나하고 예수님 두 분만 살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이건 원래 신학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논란이 있는 것은 그럼 미련한 처녀가 천국에 들어간 겁니까? 못 들어간 겁니까? 그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다고 믿어요. 왜 그래요? 지금 처녀가 등불을 가졌어요. 중생했다는 말이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빛을 비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빛을 비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까? 행위에 의해서 못 들어간 것이 됩니까? 행위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관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췄다 비추지 못했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택한 사람을 불러요. 부른 그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이끌어서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건 누구 소관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건데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 가서도 부끄러워서 빛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옷이 다른데 영광이 다른데 예비한 거에 따라서 누리는 낙이 다른데 천국에 들어갔지만 이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서 그래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도 참 평생에 부끄러워서 슬피 울면서 회개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 24장 49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50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청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악한 종,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 상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 분통해서 억울해서 천국에 있으면서 후회하고 그런 사람으로 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그런 의미다고 장로교에서는 이해해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나 침례교회나 오순절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뭘 믿는가 그러면 그분들은 중생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 의지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그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믿어요. 교리가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그런 교리를 배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마땅히 중생은 했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천국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름이 떨어졌다,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다, 열어달라고 해도 나 너 모른다, 그 말은 천국 못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그러므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그것은 둘 다 인정을 해요. 이단이라고 서로 말하지 않아요. 장로교와 또 다른 교파들의 교리가 그 점이 대표적으로 달라요. 장로교회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상실될 수 없다. 그럼 말하겠죠? 가룟유다는 뭡니까? 그 배교자 아닙니까? 아니요. 장로교에서는 원천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 저쪽에서는 아니요, 그게 배교자지.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존중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이단이다, 너 특별히 문제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존중해요. 다만 이 비유가 그걸 가르기 위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아니라, 그 어떤 교리를 믿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 받았나? 너 구원 못 받았지? 너 성령 없잖아. 성령을 잊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실족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서 나 구원도 정말 없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미혹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말해요. 당신 구원 받았어? 뭘로 알아? 아니, 그날 자기는 기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중에 문 닫고 난 모른다 이런다는데 당신 받았어? 그런 사람을 꼬여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입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상으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데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사람에게 나요? 하나님께서 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한 교회에서, 특정한 단체에 의해서 주입시킨다고 믿음이 되어지면,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사람에게 사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미혹받을 것 없어요. 내 신앙, 내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건 내가 기름 준비하는 것. 자, 결론입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24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42절,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강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는 말이 뭐냐? 졸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5절과 6절 다 잤지요.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한밤중에 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신랑이다 그러니까 미라는 자도 졸고 있고 슬기 있는 자도 졸고 있다가 그들은 등불을 밝히고 맞으러 갔어요. 졸고 있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있어라는 말은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 기름 준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 있어야만 주님 앞에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상을 얻고, 이 땅에서 판단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잔치 이루고 사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미련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 기름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기름은, 영적 실력은 빌릴 수 없어요. 그건
각자 자신의 문제이고 각자 자신에게서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필요했다고 순식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수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파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교회요. 기름을 파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기름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사야 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야 얻어지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도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성경을 좀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사는 거예요. 아무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기름이냐? 아니요.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힘써서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고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내 상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기름 준비 잘해서 칭찬과 상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